히브리서는 구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죠. 옛 언약. 구약과 새로운 약속.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신비로운 인물이었던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생기기 전에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구약의 사람들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율법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이 예배할 수 있죠. 그 예배는 안 받는 거예요. 믿음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죠. 남이 볼 때는 몰라요. 똑같이 일을 하니까. 근데 믿음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건 안 받지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고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의 성격과 기질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래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 원래.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걸 저는 신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신심. 그러니까 신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불교를 믿으면 생명 걸고 불교를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교회로 와. 그러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11조를 교회 어느 날 첫날부터 해요. 근데 그 목적이 하나님 믿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신심이 있는 사람이야.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가짜지요. 구약도 제사를 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행할 적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속죄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받는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제사가 효력이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내가 체면이 있는데 저 사람보다 작은 제물을 드리면 되겠냐? 저 제사장이 어제도 나를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위해서 제물을 큰 걸 가져가 가지고, 그리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른 사람 보는 데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면서, 야, 저 사람 속죄제사 정말 제대로 잘 드린다. 이제 그런 말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삼삼하게 듣기 좋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그러면 안 받는다.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의 양심만 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대비하는 그 이제 말씀들을 하면서 오늘은 어디로 왔냐면 히브리서 9장은 구약의 성전이죠. 성전. 그 성전과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10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비교를 해요. 10장은 제사를 비교를 해요. 예를 들면. 근데 오늘 9장은 구약의 성막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절과 2절 봅시다. 첫 언약에도 구약이란 말이에요. 옛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죠.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성소는 이렇게 지어라.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마당이 있고 바깥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막 첫 성소에는 성소라 일컫는 그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등잔대 그리고 상 그리고 진설병이 있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게 성막의 핵심이에요. 성막의 중심. 그걸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알다시피 이동해 다니기 쉽게 고리가 있었고 막대기를 껴가지고 제사장이 짊어지고 다녔어요. 구약의 성소는 옮겨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는 그룹,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날개를 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언약궤에는 3가지 귀한 성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다 의미가 있죠. 왜 하필 이 3가지를 넣게 했을까? 이것도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거 뭐 여러분이 알 테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속죄소, 언약궤를 속죄소라고도 또 불러서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여기는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영광의 천사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핵심은 7절인데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요, 자, 첫째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다. 첫째 장막은 성소와 마당을 구분하는 거, 일종의 문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성소에 들어가면 또 막고 있는 장막이 하나 있었어요. 휘장으로 쳐져 있는 거. 그것이 뭐냐?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큰 것이 있었어요. 이 휘장에 그냥 이렇게 펄럭거리는 커튼이 아니에요. 그 실제로 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모형으로 해놓은 성소에 가보면 그 무게가 몇 톤에 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톤.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한 천으로 한 게 아니고 찢어지지 않기 위하여 얼기설기 이렇게 짜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의 원형을 복원한 성소 모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 교회가 큰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2년인가 짰대요. 이거를 실제로 손으로 기계로 안 짜고 복원을 최대한 해보려고. 근데 2년 걸렸다 하더라고. 그걸 걸어놨는데 그건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에요. 도저히 찢어질 수 없어요. 양쪽에 황소들이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의 휘장이라.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에 찢어져 버렸어요. 예.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성경은 허투루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찢어져 버렸다는 거.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찢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찢어버렸다 이 말이죠. 왜냐?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희와 내가 화목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격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다 와라. 그래서 지성소를 연 분이 하나님이야. 인간이 열었으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역할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자기도 죄가 있고 이스라엘도 죄가 있는데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장도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자기의 죄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제사장도 인간이거든.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인간인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니까 제사장을 세운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엘리 제사장처럼 나이 먹고 죽고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린다 하지만 자기가 기억하지 못한 죄도 죄는 죄단 말이죠. 그러니 이 죄들을 상징적으로 1년에 한 번 퉁쳐야 할 날이 있다 이 말이죠. 속된 말로 한 번은 정리를 해야 해서요. 그날이 대속죄 날이에요. 그날을 엄명하셨어요. 그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제사장이 실제로 죽기도 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경을 저지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따라 들어가면 그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죽어요. 그래서 줄을 매달고 들어갔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일. 줄을 매달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벌벌벌벌 떨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제사를 드리고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든지 내가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는 살아서 나오면 사지가 떨려서 펄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엄중하게 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 장막이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올 수 있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받아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는 구약에 만약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목사라면 나는 수천 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강단에서 헛된 소리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 강단에 불경한 소리 하면 죽는 거예요. 자격이 없이 실컷 재지고 돌아다니다가 올라와서 목회한다고 설교를 나불거리면 나는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속에 불경한 죄를 짓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주일이니까 교회에 왔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어서 손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한 자가 이렇게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녀도 그냥 살아가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사기를 쳐도 교회에 와서 못된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다단계를 하니 뭐하니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를 흔들고 돌아다녀도 이단에 속한 자가 교회에 와서 별짓거리를 해도 그 사람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데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냥 봐주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와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바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혜 속에 살지만 또한 저주 속에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즉결 심판을 했어요. 그때마다 팡팡 때려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땅이 꺼져서 삼켜버리고 불이 나와서 살라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어버렸잖아. 그 인간은 겁이 나지요. 그 인간은 벌벌벌 떨어지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을 자기 것이라고 속여가지고 훔침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어찌 보면 다행이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죄를 좀 덜 지겠죠. 소문 나니까.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늦추니까 착각해가지고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롭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악인이 형통한 길로 가면 나중에는 더 큰 화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율법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그릇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진리 안에 사는 자유라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적에 죄를 속량할 적에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 많이들 암송하시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당연한 것 듯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신기한 걸 하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의문점을 하나 거룩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핍니까? 네. 구약의 제사장들도 자기의 죄를 사함받게 하여 피를 뿌리게 하고 그 피를 보임으로 자기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믿는 거지요. 아까 제가 다시 말했어요. 구약에 있는 것들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행위로가 아니야. 이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용서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 피를 주님 여호와여 내가 이렇게 큰 악한 죄인인데 이 피를 뿌림으로 이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한 자로소이다. 이 피를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피를 뿌리는 자가 죄 용서함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거야. 그 죄에 대하여. 그리고 떳떳하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돌아가서 그 죄에 대하여 속죄함 받았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그러면 다시 왜 피냐 이 말이에요. 피, 해필. 그렇잖아요. 꼭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됩니까? 다른 걸 하면 안 돼? 다른 방법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뭐 금식을 시킨다든지. 너는 이 죄는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되겠다.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다는. 제사장도 자기의 죄가 기억날 때 내가 하루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같은 의미 아닙니까? 근데 왜 피냐 이 말이에요.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야.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해도 의학이 발전해도 피를 못 만들어. 인간은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 그리고 구약에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피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고기는 먹되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 이 짐승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 때문에 생존했던 거예요. 동물들은 피가 없으면 다 죽어요. 인간이든 뭐든지 간에. 지렁이도 피가 있어. 지렁이도. 아시겠죠? 다 피가 있어. 의학적으로 이 피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걸 떠나서 피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피 흘리면 죽어. 과다 출혈로 죽는 거야.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고기를 먹되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건 고기는 먹어라. 그러나 먹되 겸손하게 먹어라. 왜?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의미로 피를 선을 넘지 말고 먹지 말라. 이게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야. 창조주를 잊지 마라. 선악과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피는 사망과 같아요. 사망. 피를 본다는 건 뭔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피를 본다는 건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요. 근데 사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저주받으셨지요. 죄인으로서. 근데 그분은 그 저주를 받음으로 영화롭게 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행위는 저주 행위야. 내 죄 때문에 이 피를 뿌려야 되는구나. 이 힘들고 대가가 지불되고 시간이 가고 이 수치스러운 것. 제사장이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해요. 저 제사장이 또 피 뿌리네. 저 죄지었구나. 저런 것이 무슨 제사장이라고 백성들의 조롱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피를 뿌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인정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라고. 근데 생각이 났는데도 피의 제사를 안 드렸다? 그러면 그는 죽는 거야. 그 죄를 성령받지 못했으니까. 반대로 그 피를 뿌림으로 제사장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자연 수명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요. 나이 드실 때까지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말씀 가르치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 하셔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 죽어가지고 늙어서. 근데 이빨 다 빠지고 주름살 다 잡히고
늙어서 돌아가셨는데 죽은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펄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살아나가지고 제자들을 보는 데서 부활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었으니까 늙어가시니까 그럴 수 있잖아. 아니면 목을 매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 교수형으로. 아니면 우리 주님이 목이 잘려서 바울처럼 열도막 나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냐 이 말이죠. 고생을 많이 하려고 꼭 그것이 아니고 고난을 많이 받아야 그것이 효력이 있으니까 천만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었어요.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일주일씩 매달린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 일주일씩. 기절했다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 명이 긴 사람,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 전에 너무 혹독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교적 짧은 6시간 만에 죽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 꼭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니야. 궁극적 목적은 뭐냐? 피 흘리기 위하여. 피 흘리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을 죽이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뭐예요? 피를 보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제물 하나를 딱 한 종류의 동물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형편에 따라 드려라. 그래서 어떤 이는 송아지를 드릴 수 있어. 소를 드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기도 하셨어요. 그도저도 능력이 안 된 사람은 비둘기를 시장에 가서 사다가 바치라고 그랬어. 근데 그 비둘기도 살 능력이 안 돼요.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냐? 산비둘기를 갖다 바치라고 그랬어. 그건 돌아다니면서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제물에 공통점이 있어요. 피 흘려야 나의 속죄 제사는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기타 예물을 드린 것도 있어요. 곡식을 드린다든지 물도 드릴 수도 있어요. 물. 그렇지만 그건 속죄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속죄 제물은 무엇으로만 드려야 되느냐? 피 흘릴 수 있는 제물을 잡아서 온전히 피를 뿌려야만 그 제물이 효력이 있고 그 제사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불완전한 제물도 피 흘림으로 용서함 받았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피 흘려주시긴 그 효력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구약의 제사장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므로 그 역할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완전하고 살아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완벽한 일이겠냐. 그것이 8장에 하신 말씀인데 9장에 넘어오더니 이제는 성막으로서의 지성소와 성소와 마당으로 구성된 이 성막 이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하면서 이로써 너희가 피 흘림으로 완벽한 제사함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지신 그 사건이 그 시대 누구의 특정한 어떤 사람만을 위한 제물이었다면, 죽음이었다면 그분은 자주자주 또다시 오셔서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그랬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그분은 단번에 죽음으로써 충분히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약은 각각 명수대로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내 자식이 죄를 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대신 가서 속죄제사를 드리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들을 위해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물 피 흘리심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말세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은 구약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종지부, 옛 언약의 마지막 종지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 언약은 파기되었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시대라고. 십자가 시대가 열려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의 효력과 공로와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건 초림과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에 초림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두 번째 재림은 구원받게 된 십자가의 첫 번째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의 사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 얻어 구원받은 그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피의 효력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우리가 생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너무 완벽한 일이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엄청나고 중차대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또 해도 혈육이 없는 일, 주님만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저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벌거벗은 자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피의 효력을 믿습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안에 그 피가 있습니까? 그 피의 효력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의 심령에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단번에 한 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피의 효력으로 구약의 한낱 짐승들의 피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효력이 있다고 믿었다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야말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피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온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고 피 흘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오셨고 언제 죽을 것도 아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에 따라 한 채 오차 없이 사시다가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사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셔야 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속량을 믿으며 오늘도 제사함 받은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한낱 제물도 죄를 사하게 하는
그 피의 능력이 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나간 모든 세대와 오는 모든 세대의 죄를 담당하사 그 십자가의 효력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의심하리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장막이 찢어져서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나와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자녀의 신분을 가졌으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받들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공중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피의 효력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용서함 받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하소서.